위해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 앞에 주님의 약속 신뢰해 변화 일어나는 승리함을 믿네. 주는 실패 없으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원 안전에 실패 없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주 말씀 이뤄질 때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원 안전에 실패 없으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원 안전에 실패 없으시네. 주번에 산 옮기시는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광야에서 길을 내시네.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나 주번에 산 옮기시는 나는 믿네. 광야에서 길을 내시네.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주 다시 일하시네. 주 다시 일하시네. 주 다시 일하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원 안전에 실패 없으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원 안전에 실패 없으시네. 어떠한 순간에도 실패가 없으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그 앞에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두고 내 노래시는 주의 날개 아래서 내가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그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평생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요? 온유한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잘 균형을 잡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죠. 마음이 균형을 잘 잡아서 안정을 이루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게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즉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이죠. 내 마음이 균형을 잘 잡아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이 온유한 자를 젠틀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젠틀이 뭔지 아시죠? 예.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젠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인데요.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온유하게 사람을 대한다. 왜 중요할까요?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죠. 마음이 통하잖아요. 온유하게 대하면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일어나지고 그 사람과 내가 마음으로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 되는 곳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속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온유하게 대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행복해지죠. 우리가 온유하게 대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충만케 하시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함으로 다른 사람이 그리고 또한 내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또한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세 번째 복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의 반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의 반대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폭력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억눌림을 당하고, 폭력은 생명을 억누르고 짓밟고 그리고 생명을 죽이죠. 온유한 자의 반대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귀가 있는 곳에는 이런저런 폭력으로 인해서 삶이 자꾸 힘들어지고 가라앉고 그리고 억눌림을 당하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뼛속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대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이 되어진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당한 만큼 나는 그 사람에게 폭력으로 대갚아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들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대갚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지.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뼛속 깊이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의 폭력 또 행동의 폭력을 행할 이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는요, 이유가 있다라고 확신해요. 나는 저 사람에게 대갚아 줘야 돼. 그래서요, 말로 막 폭력을 가하고 또 완력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이유는요, 폭력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폭력에 속한 것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요, 또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폭력을 전달해 줄 권리와 이유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서 폭력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에게 대갚아 줘야 될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했는데 정말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된다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죠? 이런저런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폭력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유산을 상속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기를 원하지요. 예, 온유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균형이 시시때때로 무너진다는 것 때문에 온유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화가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졌기에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못 대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화가 나서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시시때때로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서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힘이 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그 중압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짜부러집니다. 찌그러집니다.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 막 비난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마음의 균형이 깨져서 온유함을 잃어버려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즉 마음의 균형이 깨질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우리가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이죠.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피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소스라치게 웁니다. 집이 떠나갈 듯 웁니다. 아이들이 울 때를 보면요, 정말 얼마나 울음소리가 큰지. 그런데요, 그 막 크게 우는 아이를 엄마가 안고 달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금방 울음을 그치고 그리고 금방 잠이 듭니다. 금방 웃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마음의 균형이 시시때때로 깨집니다. 누가 나에게 전달해주는 나에 대한 한마디를 듣고요, 금방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일로 인해서 마음의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피하면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잘 대하려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시시때때로 안정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균형을 잃을 때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피해서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세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하세요. 너무 짜증날 때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나를 품고 계신 것을 체험하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균형이 깨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막 비난하겠죠. 그런데요, 그때 내가 마음을 차리고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피할 때 내가 들고 막 휘두르던 그 비난의 칼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금방 막 비난했었는데요, 아버지의 품 안에 내가 피할 때 내 칼을 내려놓고 비난의 소리가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귀한 변화가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소진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닥이 날 때 말입니다. 그 경제적으로 얼마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닥이 날 때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때도 충만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6편 8절에 이렇게 신앙의 사람은 노래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우리는 바닥이 나곤 하잖아요. 우리의 체력도 바닥나고 병마를 이기지 못해서 병마와 싸우고 있고 바닥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많은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바닥이 나고 바닥이 나지요. 그럴 때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피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새롭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래서 깨어졌던 마음의 균형이 회복되어져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탕자 이야기의 주제는 탕자가 아닙니다. 정말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 그분의 품에 안기자.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자 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그 미천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체험하여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안정감을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강물을 체험하며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렘브란트의 아버지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이 종교 개혁에 앞장선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물론 렘브란트도 개신교 신자로서 성장했고요. 아버지가,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터치가 좀 덜 된 작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눈이 멀 정도로 기다린 아버지를 렘브란트는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둘째 아들 나갔다가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에서 떼어갔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 집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과 프라이드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온 마음으로 껴안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잔치를 이제 여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아들은,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막 둘째 아들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또 그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또 잔치까지 베풀라라고 하는 아버지를 막 아버지 잘못하시는 거라고 또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 품에 안기지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죠. 여기 둘째 아들, 첫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에 돌아가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충만하게 체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첫째 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이십니까? 엉거주춤한 곳에 계십니까?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시시때때로 피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병마와 싸우시느라고 힘드십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아버지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마음의 균형을 잃을 때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삶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인생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얼굴에서 토끼가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면 얼굴에 토끼가 빠집니다. 여러분들 사울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잘 믿은 것이죠. 바울이요, 무엇이 가득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위협과 살기, 폭력성이 마음속에 가득한 채로 다메섹을 가고 있었습니다. 씩씩거리며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들고 편지를 들고, 그리고 이 수쟁이들 다 붙잡아다가 대제사장에 넘기기 위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가득했어요? 바로 위협과 살기, 폭력성이 가득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철저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얼굴에서 마음에서 토끼가 빠져나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강팍함은 날마다 죽노라. 나의 비난과 정죄하는 손가락질은 날마다 죽노라. 나의 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토끼가 빠져나가요. 우리의 삶에 폭력이 빠져나가요.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된다. 이건 대단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폭력이잖아요. 돌로 나를 내리치고 있다. 여기저기서 막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지금 삶이 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운데 앉으시고 오른쪽에 계신 주 예수께서 일어서셔서 돌로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요, 그들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최고의 온유함이죠. 최고의 온유함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있는 강팍함과 토끼가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토끼는 빠져나가고 온유함으로 대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우리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시때때로 피하심으로 온유함을 회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언제요? 시시때때로. 왜냐하면 온유함을 잃어버릴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인자와 긍휼의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하심으로 다시 온유함을 회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실 것이요 라고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여기에서의 땅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함으로 온유함을 공급받아 온유하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이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이 세계가 나의 아버지의 집이구나, 이것을 누리며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서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떠돌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늠름하게 존귀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또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이 자연 환경,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자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세계를 대하고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연 환경에 폭력을 가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 환경인데 우리가 어떻게 폭력을 가할 수 있겠어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사람,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더구나 온유함으로 살려는 우리들이 어떻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 이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시때때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시죠? 우리 아들놈 착하게만 한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 딸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 안에 피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산 상속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었습니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을 사람들이 따릅니다. 온유한 지도력이 사람을 잘 이끕니다. 썩날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것, 가족들을 돌보는 것,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요,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온유한 지도력이 사람을 잘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사람을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자신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하심으로 온유함을 회복하고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는 인생, 하늘나라에서 또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님의 상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믿죠.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시때때로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릴 일들이 일어나지만 시시때때로 인자하신 하나님 품 안에 피하시고 우리 인자와 긍휼의 예수님에게 피하시고, 그러므로 온유함을 회복하여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귀한 진정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 앞에 주님의 약속 신뢰, 변화 일어나네 승리함을 믿네 주는 실패 없으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주 말씀 이루어질 때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실패 없으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주보내 산옥이시는 나는 믿네 주 다시 하시네 광야에서 길을 내시네 나는 믿네 주 다시 하시네 나 주보내 산옥이시는 나는 믿네 다시 일하시네 광야에서 길을 내시네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주 다시 일하시네 주 다시 일하시네 주 다시 일하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곳에 믿음의 손을 올려 놓겠습니다. 병마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의 아픈 부분에 우리 믿음의 손을 올려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울리하여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손을 올려놓았으니 주님께서 당신의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태산을 들어 바닷속에 쳐 넣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기적 또다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다시 일하시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다시 일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태산과 같은 문제를 들어 바닷속에 쳐넣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